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8장 1절로 14절입니다. 전장 7장을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내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내 짐승의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 권력자로부터 환난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나라를 차지하고 영원히 누림을 받게 됨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두 번째로 본 환상입니다. 그의 환상에는 숫양과 숫염소가 등장하고 동시에 뿔들이 등장합니다. 뿔은 세상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8장 20절에 보면 분명하게 숫양은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숫염소는 헬라 왕을 상징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7장과 8장의 다른 점과 연결고리를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7장에 등장한 네 짐승들은 첫 번째 바벨론을 상징하는 짐승을 제외하곤 나머지 세 짐승을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세 짐승의 환상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포함한 포괄적인 예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늘 살펴볼 8장은 메데와 페르시아 왕들을 상징하는 숫양과 헬라 왕을 상징하는 숫염소로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7장에서 인류의 마지막 날이 포함된 큰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어서 8장에서는 가까운 미래의 역사적인 일들을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실까요? 그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이 오기까지 현재의 삶 속에서 그 과정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삶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볼 오늘 본문 8장의 환상은 더 흥미진진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미래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거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왕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막내딸은 차량으로 장거리를 이동하게 되면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다 왔어? 입니다. 오늘 8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먼 미래에 있는 때로는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마지막 날의 환상 가운데서도 현실을 직시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과정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직도 진행 중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현실을 직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의 배경입니다. 두 번째,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작은 뿔에 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로 환상의 배경입니다. 다니엘이 네 가지 짐승의 환상은 벨사살왕이 첫 번째로 나라를 다스리던 해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8장의 환상은 약 3년이 지나서 두 번째 환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8장의 환상과 7장의 환상은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다른 지역에서 환상을 받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 성읍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지역은 바벨론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그곳이 나중에 페르시아의 수도, 즉 왕궁이 들어설 성읍이 됩니다. 이것은 7장의 환상과는 다른 것을 드러냅니다. 7장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는 바다에서 네 마리 짐승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8장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구체적인 엘람 지방 수산성입니다. 그래서 8장은 7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인물과 구체적인 세상 제국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괴물과 같은 네 마리의 짐승이 나왔더라면 8장에서는 가축과 같은 숫양과 숫염소가 등장합니다. 이것 또한 예언의 스케일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장의 환상에서는 다니엘에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비록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직시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환상의 배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서부터 8절까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8장 20절에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 왕들임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숫염소는 헬라 왕이 됨을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가까운 미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선 3절과 4절에 숫양의 환상을 먼저 설명합니다. 총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숫양의 뿔이 두 개가 났는데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자라난 뿔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선 숫양은 메대와 바사, 즉 페르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길게 자라난 뿔은 페르시아를 말하고 먼저부터 있었던 뿔은 메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가 나중에 메대까지 통합하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뿔을 더 긴 뿔로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3년 때에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아버지 나보니두스 왕이 외부적으로 전쟁에 나가 다녔을 때에 바벨론의 내부적으로 다스린 왕으로 설명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보니두스 왕의 왕권이 약 17년 정도가 됩니다. 그럼 벨사살 왕이 3년째 나라를 다스릴 때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라는 것은 적어도 바벨론이 아직은 건장하고 약 10년 후에나 메대와 페르시아로부터 멸망당할 것을 미리 다니엘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숫양이 동쪽을 제외한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하여 머리로 들이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숫양이 동쪽에서 등장하는 나라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동쪽에서 등장해서 서쪽, 북쪽, 남쪽으로 다 점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바벨론도 페르시아로부터 멸망을 당합니다. 다시 한번 메데 페르시아에 상징하는 숫양의 특징은 두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두 개의 뿔 중에 하나가 더 깁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동쪽을 제외한 모든 방향으로 나라를 확장합니다. 이것은 페르시아가 동쪽에서부터 북, 서, 남쪽으로 나라를 확장해 갈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숫양이 아니라 숫염소입니다. 숫염소는 헬라 왕을 상징합니다. 숫염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서쪽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헬라는 서쪽에서 등장하는 제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숫염소 두 눈 사이에 유니콘처럼 뿔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뿔은 7장에서도 왕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의 한 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유니콘처럼 난 숫염소의 뿔이 스스로 갑자기 꺾이고 그 대신 뿔 4개가 추가적으로 자라남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선 7절에 보시면 헬라를 상징하는 숫염소가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숫양의 두 뿔을 꺾게 됩니다. 결국 페르시아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큰 뿔은 헬라의 어떤 왕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한 왕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런데 8절에 그 큰 뿔이 꺾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즉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을 말합니다. 알렉산더는 역사 속에 동쪽의 인도까지 진격했으나 돌아오는 길에 나이 33세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나라를 그의 4명의 장군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큰 뿔이 꺾이고 이어서 4개의 뿔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환상을 통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개의 뿔은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나라를 이어받은 4명의 장군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헬라를 상징하는 숫 염소의 특징은 첫 번째, 서쪽에서 등장합니다. 두 번째, 눈 사이에 유니콘처럼 긴 뿔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을 말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큰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의 나라가 4명의 장군에 의해 나눠지게 됨을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숫양은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숫염소는 어느 나라를 상징하는 것인가요? 세 번째는 9절서부터 14절까지 특이한 작은 뿔이 하나 등장합니다. 우선 메대와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숫양은 사라졌습니다. 계속해서 헬라를 상징하는 숫염소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숫염소 두 눈 사이에 자라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뿔이 꺾이고 4개의 뿔이 나오는데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장군이 알렉산더의 대왕의 나라를 나눠 갖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9절에 그 4개의 뿔 중에 하나의 뿔에서 또 다른 뿔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작은 뿔은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화로운 땅, 아름다운 땅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4개로 나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왕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개의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셀루쿠스 제국입니다. 바로 안티오쿠스 4세가 셀루쿠스 제국의 8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들에게는 별명이 붙게 되는데 안티오쿠스 4세의 별명은 에페네스라 해서 그 뜻은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서부터는 그의 강력함을 미리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선 10절에 하늘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졌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가 막강했음을 성경이 드러냅니다. 10절서부터 12절입니다.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여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말씀을 말하는 거죠.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실질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는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이것을 어기는 자들에게는 아기와 어머니가 함께 처형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BC 176년도에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중단하고 거기에서 그들의 신 제우스를 위해 부정한 돼지를 제단에 태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구약의 율법서를 태우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처형시켰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는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사를 없애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말씀을 땅에 던졌다라고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그의 폭군 정책이 언제까지 될지 묻자 2300주야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언합니다. 2300주야는 밤낮은 6년하고 약 3개월이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특이한 작은 뿔, 즉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8장은 7장보다 매우 구체적입니다.
다니엘이 꿈을 받은 장소도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수산성에서 환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페르시아를 상징하는 숫양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언을 받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숫양은 헬라를 상징하는 숫염소에게 멸망을 당할 것이고, 그 과정은 헬라의 큰 뿔, 즉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점령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큰 뿔이 꺾이자 거기에서 4개의 뿔이 등장한다 성경은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개의 뿔이 또다시 나오는데,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4명의 장군으로 나뉘게 되는 나라 중에 한 나라, 셀루쿠스의 제국인데, 그 나라의 8번째 왕이 바로 이스라엘 성전에서 부정한 돼지로 제사를 드린 안티오쿠스 4세가 됩니다. 왜 다니엘서는 7장에서 마지막 심판을 포함한 큰 환상을 보여주고 8장에서는 가까운 미래를 보여주는 부분적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가올 마지막 날의 과정 속에 현실을 직시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 마지막 때의 과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계속해서 뿔들이 등장합니다. 때로는 그 뿔들은 국가적으로 등장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에서도 등장합니다. 국가적으로 핍박이 있을 때는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삶에 평안이 찾아오면 영적인 전쟁을 잊어버립니다. 기도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 속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삶이 평안하던 평안하지 않던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3명의 친구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적으로 외부적으로 나를 지치게 하는 뿔과 같은 존재에 영적으로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영적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리로 벨트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순종함으로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부착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유혹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불화살들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냅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인 투구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으로 사단의 유혹과 생각을 이겨냅니다. 처단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힘을 냅니다. 아멘.